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의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뜻을 이룰 수 없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는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그 용기는 만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욕되게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분을 내며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용기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남유다의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큰 실수가 아닐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여호사밧 왕이 죽고 요람도 죽습니다. 그러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요. 아들이 왕이 되자 아달랴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술을 드러냅니다. 바알 신앙으로 온 유대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아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아들 아하시아도 하나님의 벌하심을 통해서 1년 만에 죽고 말지요. 그러자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 왕과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는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연출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용기를 발휘합니다.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이 큰 용기를 내어서 왕의 씨가 진멸당하는 중에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 왕자를 구합니다.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 제사장 요아다에게 보냅니다. 여호사부앗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달랴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사부앗은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아달랴는 시집을 와서 낳은 딸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달랴가 딸 여호사밧을 제사장에 준 이유는 딸을 이용해서 제사장까지도 바알 신앙으로 물들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부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가서 오히려 하나님 신앙을 배웠습니다. 여호사부앗의 변화와 용기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씨앗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부앗은 잘못된 우상 숭배를 고칠 수가 있었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도 그녀는 목숨을 걸고 왕자를 살리려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용기가 믿음의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2011년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용기를 낸 사람은 그녀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여왕 아달랴의 사위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조카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기를까 고민하다가 성전에서 길렀습니다. 성전에서 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6년 동안이나 숨어서 불안에 떨며 조카를 길렀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이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결단, 그 결단으로 아이를 6년 동안 길렀습니다. 7년째가 되자 큰 용기를 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7년이 되었을 때에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누구 하나가 배신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었고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아달랴는 축출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들의 용기를 보고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인이 용기를 내자 남편도 용기를 내었고 남편이 용기를 내자 제사장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제사장들이 용기를 내자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남유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용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거대한 악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롬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용기의 불길이 오늘 우리에게로부터 새롭게 번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용기를 통해서 내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내 용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먼저는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요사부앗의 남편인 제사장 요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5명의 백부장들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윗 자손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6년 동안의 암흑의 세월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들은 뜻을 펼칩니다. 여호야다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한 일을 실행하는 삶입니다. 마음으로 품고 있는 계획들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환경을 붙잡고 있다 보니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때를 만났을 때에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첫 번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명의 여인과 한 명의 제사장이 용기를 내었을 때에 그 용기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었을 때에 가정의 가족들이 용기를 내고, 내가 용기를 내었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용기를 내고, 내가 용기를 내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낸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내기 위해서 약속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의 때를 만났을 때에 그 계획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믿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